시편 32편 1절 오늘 말씀 정대수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보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원수도 사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원수는 고사하고 형제 사랑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자기의와 자기 사랑으로 교회 생활을 하니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싸움을 배우려면 교회로 가라 라고 하는 웃지 못할 농담도 있죠.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배워서 너무 잘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 사랑을 만나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요?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성경 지식만 머리에 쌓는 걸 좋아하지 성경을 통해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 성도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닌가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은혜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이 은혜가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를 절대로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것이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을 받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사랑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있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내가 집사라고 왜 내가 권사라고 왜 내가 장로라고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시려 합니까? 왜 교회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비방하며 용서하지 아니하며 언성을 높입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갈 죄인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죽어 마땅한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교회 밖 도둑, 강도, 살인자, 사기꾼들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옥에 가야 할 참혹하고 더러운 죄인일 뿐 우리는 아무런 의로움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사실을 알지 못하시나요? 왜 내가 구원받음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 있나요? 어떻게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랑할 수 없어요.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나의 구원받음이 나의 의로 된 것으로 여길 수 없습니다. 나의 구원받음이 자격 없는 죄인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함으로 낮아질 수밖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다음 화면이요. 언젠가 복음주의 바리새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교회 부흥이나 제자 훈련이나 선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강력한 명령인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신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는 외관상 거룩하고 경건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교만과 심지어 배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그 무서운 교만과 배교가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신랄하게 책망하신 대상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사실에 우린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진심이었어요.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시지 않으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며 무시무시한 독서를 퍼부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듣는 말씀에 여러분 다들 나는 아니겠지, 예, 이렇게 말씀하는 저조차도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겠지, 우리는 그렇게 안심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론 이렇게 우리가 솔직한 말로 살아갑니다. 예.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의로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만큼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오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자신의 구세주의자,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로움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는 비참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기도의 자리에서 입술로 몇 마디 고백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인정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이 진실되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나에게 불편한 소리라면 자주 짜증과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허물도 인정하지 못해서 아주 화가 나는 거예요. 또 자기 신앙의 전통과 습관이 다르게 생각하면 정말 못 견뎌합니다. 예. 교회 봉사나 주일 성수 등에 있어서 못마땅하면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비난하지 않으면 속이 매우 불편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였는지 심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이 아직 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왜요? 내가 바로 십자가 사랑을 입기에는 너무나 자격 없는 죄인임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전혀 의를 행할 능력이 100% 없는, 의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를, 그 복음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아시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우리가 구원을 알았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알지도 못했을 때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은가요? 예.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세요? 조금만 힘들고 못마땅하면 왜 하나님 날 도와주지 않으시냐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며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지체들을 미워하고 비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믿어지나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구제불능의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는 나보다 악질인 사람이 없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에서 그렇게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나보다 악질인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악질인 사람이 없어야 하고, 나보다 허물 많은 사람이 없어야 하며, 나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정말 만나 경험한 사람은 자기만 옳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죄인 중에 괴수이고 악질 중에 악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께서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영으로 믿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이
정말 믿어진 사람은 남들은 믿기 어려울 그 십자가의 복음이 삶 가운데 실천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죄는 누가 범했어요? 죄는 우리가 범했어요. 근데 우리의 그 범죄 때문에 누가 내줌이 되었습니까? 죄는 우리가 범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에 내줌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사할 수가 없고 우리의 피로도 사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화면 이사야 53장 5절 6절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데 당연히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 죄악을 자기가 담당할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다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원죄를 또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과거에 지었던 죄와 오늘 지금 짓고 있는 죄와 미래의 죄까지 그 엄청난 죄들을 우리 자신이 어떻게 다 담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오늘 나의 선행으로 일정 부분 죄를 내가 갚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또 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을 겁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쌓여만 갑니다. 그럼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의인은 없어요. 근데 나를 의인으로 여기거나 내가 존경한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바라보거나 더 나아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을 성자로 성인으로 숭배한다면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또 하나의 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놀랍죠. 내가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 무언가 노력해야 한다거나 공로를 행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이미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거 다 아는 말씀이야. 뭐 아는 말씀 또 뭘 전해.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쵸? 잊어요. 잊고 어떻게 하든 내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없다. 다 주님이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너무 커서 믿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서 사람들은 이 은혜를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자기 힘과 노력과 공로로 자기 죄를 해결하려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천국을 보상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수십억의 빚을 지고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친척이 어디선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한 번에 다 갚아주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은혜겠죠. 자녀가 심장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고통을 날마다 호소해요. 엄마 아파, 너무 아파.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죽는 날만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그 아이가 살게 되었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도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해결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죠. 가슴에 안고 있던 커다란 짐과 그로 인한 오랜 두려움이 드디어 사라졌으니
말할 수 없이 후련하고 날아갈 것만 같은 기쁨일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내 힘으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의 문제입니다. 나의 원죄와 자범죄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여도, 아무리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도 그 죄를 다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게도 많은 날들을 슬퍼하고 두려워하며 괴로워하고 울부짖었는데, 또 그 죄의 책임을 내가 지고 싶은 마음에 좀 속죄해보고자 자기를 막 괴롭게 하고, 뭐 옛날에 무슨 고행이라고 하는데 나를 막 괴롭히면 내 죄가 조금 씻어지지 않을까? 나를 막 괴롭혀요. 그리고 남을 도우며 여러 가지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고자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선행은 이미 받은 은혜의 감사의 표현인 것이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은혜로 깨끗하게 다 씻어졌다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 하나님 이사야 43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없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모두 소멸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가요? 그러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아 본 사람은요 알 거예요. 그죠?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가슴을 쓸어내리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라는 말이 탄식처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지어 그 죄가 들통이 날까봐 가슴을 졸여본 적 있으신가요? 무언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일이 드러나면 그 죄로 인한 사람들의 비난과 형벌이 두려워서 숨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내가 저한테 설교 시간에 저의 어리석은 실수담이나 죄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제 이야기 말고 누구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잘한 것만 말해서 저를 높여서 칭찬과 인정을 받아보는 사람 되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제 허물을 이야기하다가 제 허물을 비록 누군가 책잡아서 저를 업신여기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게 두려워서 나누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면 제 부끄러움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역시도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제가 가진 목사라는 명칭은 단지 직임을 말하는 것일 뿐 저는 목자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닙니다. 목자도 예수님이시고 스승도 예수님이시고 지도자도 예수님이세요. 비록 교회 주보에 떡하니 담임 목사 김상훈 써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자기는 담임이란 말을 안 쓴다. 그렇게 하면 내가 자꾸 높아질 것 같아서 정말 그 어떤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담임이란 말도 안 쓴대요. 그분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담임이라는 말을 명칭에 적어놓긴 했지만 이 또한 교회의 직임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에요. 사실 이 교회의 담임은 제가 아니고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담임도 주님이시고 주인도 주님이세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교회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물론 목사에게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그 외 여러 가지의 목사의 직임이 있고 성도의 직임이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계급이나 세상의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같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에 불과합니다.
단지 앞에 서서 함께 예수님을 따르자고 권면하는 말씀의 사명을 맡은 양일 뿐인 겁니다. 때문에 나의 잘남이나 성공담을 여러분과 나누기보다는 나의 연약함과 실수나 죄인으로서의 한계에 대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살아오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에 걸쳐 나눈 바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전 여러분 앞에서 예수로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설교하곤 합니다. 하지만 설교자인 저 역시 때때로 가난함 때문에, 몸의 약함 때문에, 성격적인 부족함 때문에, 목회적인 연약함 때문에 염려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죄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고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서 낙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며 정죄하고 탐욕적이고 음란하며 교만한 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들통이 날까봐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최대한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고 들통이 나도 절대로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길은요, 자진납세하는 겁니다.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비난을 받고,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받아야 하면 용서를 구해서 용서를 받으며, 또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속편한 거예요. 들킬까 두려워 마음을 졸이느니 그게 나은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런 용서와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잘 실감이 나질 않아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 안에는 엄청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엄청난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 이것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여러분이 받은 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를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게 된 것 그 자체가 정말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죄인이라고는 생각조차 아마 못했을 거예요. 또 그 죄를 사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건 역시도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이었는지,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복이 아니라 역시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알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한 나의 죄의 결과로 다가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가 모두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 인생의 가장 크고 두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준다는 것은 단지 이불 밑에 그 죄를 숨겨두시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이불 밑에 숨겨두었다가 얘가 뭔가 잘못하면 다시 끄집어내서 야,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죄를 뿌리채 뽑아서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버려버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시편 기자인 다윗은 놀라움과 기쁨을 담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이 있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얼마나 복된가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으면
그 두렵고 비참한 죄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을 텐데, 근데 그 죄를 다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 막힌 것들이 시원하게 다 뚫린 거예요. 편안해지면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하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32편 3절 시작.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아무도 모르게 꼭꼭 숨겨두면서 자기의 죄를 입으로 절대로 열어 말하지 않으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뼈가 부서지는 듯 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야 5절에 이르러 결국 자기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회개했더니 주께서 자기 죄를 사해 주셨다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이 은혜가 너무 허황된 이야기처럼 여겨져 믿어지지 않지만 우린 믿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나요? 왜 불평할까요? 왜 염려하고 낙심할까요? 왜 비난하고 왜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교만하고 음란하며 왜 욕심을 부릴까요? 왜 이런 죄를 우리는 그래도 또 짓고 있는 걸까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믿어지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이 놀라운 속죄 은혜를 누리며 사십니까? 일제 치하의 시대 어느 권사님은 17살에 시집을 갔다가 남편이 갑자기 만주로 징용을 가는 바람에 임신한 채로 친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는 나무 껍질도 벗겨 먹던 어려운 시절인지라 아홉이나 되었던 친정 식구들의 눈길이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어린 산모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한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죽였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이 죄의 짐을 평생 지고 살았습니다. 교회 권사가 되고서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죄를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교회 힘든 일들을 도맡아 하면서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목사님과의 상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권사님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식 죽인 어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려 통곡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 후 권사님이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성도들과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모두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만약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해서가 아닌가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속죄 은혜를 누리지 못하여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거나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사는 동안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로 이미 내가 속죄함 받았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만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여 교회 날마다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 보여 하는 교회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 없다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으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로서는 부끄러움에 주의 얼굴을 똑바로 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온전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죄함 받음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참으로 믿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